예전에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요, 도전 골든벨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예, 거의 다 아시죠? 뭐 설명을 드리자면 학생들이 작은 화이트보드, 한 이만한 화이트보드를 들고 사회자가 내는 문제에 답을 써서 들어 올리고 이제 단계별로 그 문제를 맞춰서 최후의 1인을 가리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그 최후의 1인이 이제 이 마지막 문제를 맞추게 되면 골든벨을 울리게 되는 그런, 한마디로 이거죠. 문제가 남느냐? 이거 항상 외쳤던 것 같은데, 문제가 남느냐? 내가 남느냐? 아시죠? 예, 그런 프로그램이었죠. 제가 알아본 바에 비하면, 지금은 이게 안 하는 것 같아서 알아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언제 시작됐냐면 2000년생 있으세요? 우리 청년, 뭐 2000년생, 나 2000년도에 태어났어요. 2000년생 군대에 있나? 2000년생 여러분 딱 아기 때 이제 딱 태어났을 때 시작을 했어요, 그게. 그래서 언제까지 하냐면 작년까지, 2020년 6월까지 했더라고요. 그 무려 20년 동안 진행됐던 프로그램이었고 사랑을 많이 받았던 프로그램이었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수련회 가면 도전 성경 골든벨이라는 제목으로 이걸 패러디하기도 했었어요. 저도 많이 그걸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TV 프로그램 도전 골든벨 이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이상하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가는 그 한 사람이 골든벨을 울리는 그때도 막 뭔가 막 전율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저 친구 참 공부 잘하는구나 이렇게 결론이 끝나는데, 근데 제가 진짜 은혜를 받는 순간이 언제냐면, 모든 탈락자가 이제 모든은 아니고 딱 어느 순간에 이르렀을 때 한 70% 80%의 탈락자가 있을 그쯤에, 아니면 한 50%? 하여튼 그쯤 됐을 때 그들이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 시간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네, 살아남는 거. 그거 패자부활전. 제가 내가 왜 이거에 은혜 받을까 생각해 보니까, 일단 내가 최후의 1인이 될 만한 그런 브레인은 아닌 것 같고, 보니까 이제 저기 이제 패자부활전 기다리는 저 사람들의 공감이 되는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패자부활전 볼 때마다, 물론 뭐 제가 이거 매 시간마다 매 주일마다 이거를 뭐 이렇게 TV 프로그램 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거 볼 때마다 제일 이제 가슴 찡한 장면이 패자부활전 하는 그때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도전 우리 성경 골든벨 수련회 가서 할 때도 자꾸 외치잖아요. 목사님, 전사님, 패자부활전 안 해요. 또 한 번 했는데 또 다 떨어졌어. 그럼 또 해야죠. 또 하고 자주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이 패자부활전을 기다리며 탈락했던 학생들이 이제 눈이 다시 반짝거리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감격적인 순간이 그때예요, 그때. 그래서 패자부활전에서 다시 기회를 잡은 학생들이 이제 그 열의에 불타게 되는 그런 순간들. 그래서 심기일전하게 되는, 말 그대로 한 번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내가 도전하겠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겠다라고 결단하는 때가 그때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다시 도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마음만 가져서는 안 돼요. 그 마음만, 내 어떠한 그 심기일전에서 내 이 열의를 가지고 불타는 이 이글거리는 눈동자와 내 가슴에 이 뛰는 가슴팍을 딱 가지고 내가 가겠다, 다시 도전하겠다, 이것만 해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이거 꼭 챙겨야 되는 거. 뭘까요? 저는 패자부활전을 자세히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꼭 챙겨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아는 그 문제에 그 답을 써내려갈 화이트보드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혹시? 그냥 패자부활전이니까 야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 문제의 정답을 쓸 수 있는 그 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학생들이 그 프로그램 보시면 화이트보드에 그냥 아무 백지 상태로 그렇게 있지 않잖아요. 거기다가 자신의 개성을 살린 멘트들을 써서 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 도전 골든벨에 임하는 자신의 자세를 기록하고, 내가 뭐 1등해서 엄마 뭐 해줄게 막 이런 것도 기록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누가 뭐래도 이 판이 진짜 중요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이 판 없으면요, 제가 이 얘기 왜 해드리냐면은, 예전에 제가 수련회를 인도하다가 이 성경 골든벨을 제가 진행하는 건 아니고, 저는 이제 그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였기 때문에 뒤에서 이제 구경했고, 다른 사회자가 이제 하고 있는데, 근데 보니까 그때 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화이트보드를 다 살 수는 없으니까, 재정적으로 비싸서. 그래서 그 수련회 장소에서 거기서 그냥 A4 용지 이렇게 몇 장 갖다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선생님들이. 근데 보니까 얘가 막 장난하느냐고 그 종이가 없어진 거야.
물론 이제 다른 종이를 갖다 써도 되긴 되겠지만 그 종이가 없어서 괘씸죄로 탈락이 됐어. 패자부활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제 말씀을 이따가 우리가 결론을 한번 낼 때쯤 돼서 우리가 그 정답을 새길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왜 중요한지가 이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 한번 이제 이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같이 빗대어 보고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준비물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바로 오늘의 준비물은 두 돌판입니다.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계약을 다시 재계약을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재계약을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한번 1절 볼까요? 1절 보겠습니다. 같이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처음에 시내산에서 올라갈 때, 그러니까 처음 모세가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시내산에 처음에 올라갈 때와 조금 다른 것이 있어요. 뭘까요?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돌판 두 돌판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서 만들어 가지고 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전에 처음 시내산에 올라갈 때는 돌판을 모세가 만들어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올라갔어요.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그냥 자신의 몸뚱아리 그냥 유지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계약을 쓴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파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모세가 직접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 말씀의 이 장면에 대해서 어떤 성경학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재계약을 하기는 하시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완벽하게 다 깨끗하게 용서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그런 견해를 내놓는 성경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어떤 면에서 완전히 용서하지 않은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있는 이 사건 이후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부분의 어떤 백성들이 전염병이 걸려서 죽게 돼요. 근데 그 이유가 어떤 이유였냐면 금송아지 때문에 너희가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일단은 다 끝낸 건 아니야. 그러니까 다 종결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물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죄에 대한 삭슨 분명히 우리가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긴 하셨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제가 예전에 항상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한편으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용서하시는 분이시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가 너무 그걸 의존하다 보니까 그 생각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죄를 짓고 그러다 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인정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상당히 잘못된 잘못이에요. 이건 우리가 잘못 갖고 있는 오해예요. 사람의 모습은요, 여러분, 사람의 모습이나 행동은요, 다 남게 되어 있어요. 다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후에 사람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때가 분명히 오거든요. 그때 죄에 대해서는 절대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긴 하지만 우리의 그 죄에 대한 그 목록들을 다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죄는 죄를 범하고 나서 용서를 구하는 것보다 그 전에 죄를 범하지 않도록 내가 십자가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묶어놓는 게 진짜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하는 것이 최고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죄 짓고 뭐 회개하면 되잖아, 용서 구하면 되잖아, 이 문제로 끝나지는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모세가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요. 이것은 여러분 이전에 이 모세가 처음에 시내산에 갈 때하고 다른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재계약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할 때요. 처음에는 이 어떠한 계약을 체결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보험이나 우리가 무엇을 어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처음에는 우리가 갑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아쉬워서 그 계약을 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재계약은 달라져요, 여러분. 재계약은 이제 내가 갑이 될 수 없어. 물론 뭐 이런 세상의 여러 가지 뭐 계약건들에 다 대입을 시킬 수는 없지만 오늘 물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계약도 갑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오늘의 재계약도 물론 당연히 갑은 하나님이죠. 초갑. 근데 처음 상황과 오늘 상황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계약을 시도하기도 전에 파기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두 돌판을 깎으셔서 거기다가 직접 하나님의 계명을 적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딱 가려고 하시는데 이미 그들이 그것을 알기도 전에 그들은 이미 범죄하고 있었습니다. 파기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행히도 그들이 진실하게 회개했습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적인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재계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처음과 달라요. 여러분,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비 온 뒤에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 단단해진다. 이런 말 있죠. 역경을 우리가 만약에 수많은 역경들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을 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그 역경들이 잘 견디고 나서 그래, 비 오고 나서 땅이 더 단단해진다고 하니까 내가 더 단단해지고 더 건강해지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는 그렇지 않아요. 죄는 그렇지 않다고요. 모든 죄는 용서가 있어도 못을 뽑아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것에 못을 박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못이 문제가 돼서 그 못을 뽑는다 해도 거기에 뭐가 남아있어요? 못 자국이 남아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라는 것이 그래요. 죄의 자국이 우리가 아무리 그걸 파낸다고 한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게 파여졌다고 한들, 그러나 죄의 자국은 우리에게 남아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습관적인 어떠한 습관처럼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반복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죄 짓고 나서 회개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회개는 아니에요. 신앙인이 되고도 습관처럼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 그리고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신앙인이 된다는 것이 뭡니까? 죄로 인해서 얻는 유익보다 해가 더 많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죄를 범하는 경우는 있어도 죄인 줄을 알면서도 범하는 것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이스라엘 백성은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다시 재계약을 맺게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 중간에 모세의 담대하고도 간절한 기도가 있었죠.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에 기대해서 간구했던 간절한 그 기도, 우리 지난주에 말씀 봤던 것처럼. 그러나 오늘 이 재계약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품의 움직임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여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 게 아니에요.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 이제 죄인이야, 이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죄가 자꾸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신앙인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죄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이번 달에 내가 큐티를 빠지지 않고 했기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이전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내 행위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삶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라볼 그 오늘 말씀의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품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것, 그리고 다시 재계약하고 계신다라는 것. 즉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와 하나님의 진실로 하나님께서 오늘 재계약하고 계신다는 그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결코 포기할 줄 모르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변함없는 신실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다시 한번요, 절대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함,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신다라는 이 말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빗대어져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신실하심, 변함없으신 그냥 계속해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의 그 인자하심 가운데 그들과 재계약을 맺게 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또 하나님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진실은요, 진리라는 그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물론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해석도 되겠지만 그 두 가지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 진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뜻인데요. 이게 뭐냐면 상호 인격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그래서 이 신뢰와 의지를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자는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맺은 그 계약 안에서 움직여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재계약이 진짜 중요한 거죠. 처음 계약이 무너졌어요. 감사하게도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도말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고 또한 모세와 더불어서 그들을 통해 다시 하나님이 재계약하시겠다는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어떠한 행위로도 한번 무너진 그 신뢰 관계를 회복시킬 방도가, 그런 방법이 절대 없어요.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럴 생각을 품는다 하여도 그것은 순간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린 변하게 돼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의 준수와 반대로 언약의 파기에 따른 관계의 회복은 오로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인자와 그 진실하신 성품에 기대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의 계약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은 절대 없다라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준비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불변한 인자와 진실의 말씀을 새길 마음의 그 두 돌판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패자부활절 아무리 해서 내가 나간다 한들 거기에 내 정답을 쓸 수 있는 그 보드판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게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만 해당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고 그냥 자기 할 일 다 하고 그냥 자기 놀러 다닐 거 놀러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일까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니죠, 목사님, 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겠죠. 맞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의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와 맺는 그 재계약하시겠다라는 그 계약, 그 언약의 말씀을 새길 수 있는 두 돌판이 내 마음에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느냐,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 마음의 그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새겨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그 계약을 다시 써내려갈 두 돌판이라고요. 처음 것과 같이,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뭐냐? 처음 것과 같이 똑같이 만들어 오래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계약처럼 똑같이 너희가 다시 돌아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아무거나 갖고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돌판이요? 알았어요, 하나님, 제가 챙겨갈게요. 근데 보니까 그냥 옆에 널브러지는 돌판 가지고 갈 수 있지 않겠어요, 모세가? 근데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내가 만든 것과 똑같이 만들어 오라고. 이 안에 의미가 있다고요. 자, 이어서 6절 보세요. 6절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에게 임재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감격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에게 다시 알려주신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7절 볼까요? 한번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실, 그 헤세드가 크고 관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어요.
말씀에서 보게 되면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1000대까지 용서하시겠다. 1000대까지. 이 1000대까지라는 이 말이 물론 이제 그 자손의 1000대까지 딱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용서는 이제 끝났어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영원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자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그 한정적인 그 많은 숫자에 대비해서 말씀한 거고요.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합니다. 그러나 이어서 나오는 말이 중요한데요. 뭐라고 나와 있죠?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문장이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강조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다고요. 그 전에 뭐라고 나왔다고요?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이 1000대까지 간다고요. 그런데 강조해서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벌을 면제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결코 벌을 면제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죄에 대해서만큼은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꼭 물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에 그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한번 용서하실 거면 완벽하게 용서하셔서 그냥 다 없애시면 좋지 않았을까? 근데 왜 자꾸 죄를 자꾸 물으신다 그럴까? 부담되지 않아요? 우리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요. 막 뭐 수련회가 됐든 뭐가 됐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해서 그 가운데 나에게 깨달음을 알게 하셔갖고 회개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 용서해 줄게 이러면 완전 퍼펙트하잖아요. 뭔가 막 속 시원하고. 그런데 그 말씀 뒤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나 너의 죄는 내가 물을 거야. 너의 죄는 끝나지 않았어.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냐면요. 제가 아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는 못자국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못이 박히면 그 못을 빼낸다고 해서 물론 그 못이라는 문제는 해결됐지만 못자국은 남는 것과 동일하다고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확신 되세요?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죄 안 범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 없이 남들 미워하고 뒷말하고 내 입술에서 그리고 내 생각에서 부정적인 생각들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자유한 사람이 있어요? 저도 아니거든요. 우리 가운데 그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냥 한번 구원받았다고 그것에서 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 그리고 내 안에 감정적으로 튀어져 나오는 그런 모습들, 남들을 미워하게 되는 그 내 안에서 나오는 그런 쓴뿌리들,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 죄의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물으시겠다라는 건 그것이 남는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의 사함을 받는 사람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시 말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의 죄는 필연코 죄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가 짊어질 죄의 짐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말씀에 3대까지 그 죄를 물을 거다라는 게 그 모세 시대, 그 다음 세대까지 그 죄를 담임 목사님 오늘 아침에 똑같은 본문으로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죄가 있어요. 그럼 제 후대, 저희 아들한테도 그 죄에 대한 삭시 물림이 가고 계속 물려진다? 가게에 흐르는 그런 저주가 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맞지 않고요. 여러분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우리 시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은 다 가족들이 이제 다 뿔뿔 흩어져 살기는 하지만 이때 당시는 대가족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우리 옛날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죄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을 덮을 수 있다는 그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가정 안에 어떠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과 또 우리 가정을 계속해서 그 악한 영이 계속해서 묶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절대 관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의 심각성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많이 아파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고통받고 있다는 걸 깨닫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 그래서 여러분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러분,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모세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죄에 대한 그 처벌에 대해서 무시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거 성경 잘 봐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관대함에 대한 강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뻔뻔하게 나가는 모세의 모습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뻔뻔함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거죠.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죄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결코 관가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대충 넘어가 주십시오 뻔뻔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 죄를 노하시고 죄를 용서하시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의 그 뻣뻣한 우리의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송아지 죄를 생각하면 시내산에 있는 모세는 사실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없어요. 쥐구멍이라도 찾아서 도망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다시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어떠한 그 모세와의 관계 가운데 그 질긴 다른 사람들보다는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 사실 여러분, 그것보다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뻔뻔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대하심의 크심을 경험했고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아는 거라고 생각해요.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거, 즉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가 뼈저리게 아프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에 대해서 정말 펑펑 눈물 흘리면서 고백도 해보기도 해야 하고,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절대 여러분들의 신앙의 부모의 세대 혹은 여러분들의 어떤 선배의 세대가 말하고 있는 그 신앙이 꼭 여러분들에게도 그 나이가 되면 나도 그렇게 되겠지라는 그 해당 사항이 여러분들이 있다고 절대 확신하지 마세요. 저는 저희 아들, 저희 딸 절대로 그 아이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더 큰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기도 덕에 지금까지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복에 겨운 소리는 그만하시고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기도하라고요. 여러분들이 경험하라고요. 그리고 혹여라도 지금 내가 외롭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감사하면서 그 아픔 가운데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그 아픔을 공감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세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 여기서 여러분, 제가 아무리 100마디 여기 진짜 설교를 잘하시는 지금 이 시대에 이찬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오셔서 설교를 한다고 하셔도 그게 내 경험이 되어지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가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하나님의 관대하심,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진실하심,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모세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다시 오른 이 모세가 하나님의 관대함을 의지하여 간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건요,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지만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종결하고 하나님 쟤네들 보세요, 쟤네들 목이 뻣뻣한 녀석들이에요 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이 비록 목이 뻣뻣한 백성이지만으로 그 해석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죄가 많지만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자꾸 이런 표현을 드려요. 모세가 좀 뻔뻔하다고요. 근데 진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놓여져 있는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뻣뻣해요. 그리고 자신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인데 그 대표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근데 뻔뻔하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전 사실 오늘 말씀 처음 이제 초안 작성을 할 때 모세 되게 뻔뻔하다 그렇게 썼어요. 근데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뻣뻣함을, 목이 뻣뻣해진 그들의 그 교만함을 이 믿음의 뻔뻔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울렸던 이 모세의 기도가 정말 큰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의 관계의 언약을 해지하실 수도 있었던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 그 언약을 해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재계약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여러분,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주의 영원한 백성으로 다시 세우시게 되는 그 재계약의 놀라운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설교 마무리하면서 웃기면서도 아름다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뭐 웃기진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아름다운 얘기. 어제가 제 생일이었어요. 저 축하해 주신 우리 청년분들 너무 감사해요. 생일이 다가오면서 이제 제법 큰 저희 아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아빠 생일에 뭐 받고 싶어?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다 사줄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빠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빠 받고 싶은 게 하나 있어. 뭐냐면 아빠 전기차 갖고 싶어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 대답을 들은 저희 아들이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 알았어, 전기차 내가 사줄게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마 생각했을 때 그럼 애가 뭐 5살이니까 애가 뭐 전기차를 알겠어? 근데 저희 아들 100% 200% 전기차 잘 알아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제주도로 이렇게 여행을 갈 때마다 전기차를 항상 빌렸고, 그래서 얘가 전기차가 뭔지 다 알고 있어. 자, 이제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저희 아들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하진아, 아빠 생일 얼마 안 남았거든? 전기차 정말 사줄 거야? 전기차 준비됐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대답이 이제 심통치 않은 거예요.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물론 알겠다라고 대답은 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엄마한테 이제 귓속말로 속삭여요. 그리고 제가 그걸 듣게 됐는데, 엄마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속삭임을 하더라고요. 뭐 그렇죠. 자신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아빠한테는 차마 생일을 맞이하는 아빠한테는 못 사준다라는, 저희 아들이 되게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부정적이니까 안 돼라는 말 되게 싫어요.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너 그거 하지 마, 그거는 안 되니까 내일 해야 돼 라는 말 되게 싫어요. 일단 무조건 뭐 약간 독재자 같아. 뭐또 돼야 돼. 일단 되라고 대답을 하는 걸 안 되더라도 돼. 이거 무슨 CEO 얘기 아니에요? 해보고 얘기해.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인데, 자기도 이제 그게 싫으니까 아빠한테는 차마 안 된다는 말은 못하고 엄마한테 귓속말로 엄마 나 어떻게 이제? 내가 역부족인데? 그러면서 되게 막 심각해지는 저희 아들 표정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생일이 다가올 때도 제가 한 번 더 물어보려고 했는데 저희 아내가 계속 말리더라고요. 왜? 재밌잖아 그랬더니, 하진이가 지금 이 문제 갖다가 엄청 심각하게 고민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렇겠죠.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아빠한테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했냐면, 됐다 녀석아, 아빠는 전기차보다 너 마음이 더 고맙고 너의 존재가 더 좋아. 뭐 세상에 어떤 아빠라고 저 같은 고백 안 하겠어요. 근데 일단 저의 이제 이 37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저에게 있어서 저의 아들의 이 이야기가 제 마음에 참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고백했어요. 그냥 제 속으로, 평생 너는, 사랑하는 아들아, 평생 너는 아빠의 선물이야. 이렇게 고백했어요. 물론 이제 좀 약간
낯뜨거운 얘기라서 저희 아들한테는 대놓고 하진아 너가 아빠의 선물이야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아직도 저는 어제 얘기했어요. 아빠 전기차는? 물어봤어요. 그래서 얘가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 아빠 전기차 내년에 사줄게. 똑같은 고민을 또 하게 만들었어. 지가 연장시켰어. 내년에 이제 물어보고 내년에 어떤 일이 있게 되는지 한번 여러분한테 얘기해 줄게요. 자 여러분, 사실 그래요. 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준 미달이에요. 완벽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게 사실 많지 않아요. 부족해요. 능력이 없어요. 뭐 여러분 제가 목회자라고 해서 여러분들보다 훨씬 앞서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도 부족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라고는 늘 우리가 고백하는데 완벽하지 않잖아요. 기준 미달이라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결코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실망하지도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거 못한다고 제가 저희 아들에게 야, 네 능력 없잖아 임마 이렇게 무시한 적도 없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을 때도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 그분 앞에 오늘 이 모세가 들고 간 그 두 돌판을 준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할 준비물은 우리 마음이라는 돌판이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라는 두 돌판. 단단하고 절대 파지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돌판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메시지를 새겨놓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와 진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끝까지, 끝날까지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 돌판에 새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 오늘 말씀의 모세처럼 좀 뻔뻔해질 때도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면. 그래서 모세처럼 그 뻔뻔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고 의존하고 그분의 사랑을 좀 붙잡을 때도 필요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그 마음의 중심에 그 두 돌판을 하나님께서 처음 것처럼 잘 다듬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보세요. 뻔뻔해도 괜찮다니까요. 그렇게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 멸시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이 하나님의 이 성품을 기대며 그것을 좀 붙잡으면서 우리 뻔뻔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 두 돌판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